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충격받는다는 거죠. 소금.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후라이팬, 계란,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이 빠지면요,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맛대가리가 없어요. 하여튼 소금을 뿌려야 돼요. 제가 가끔 외국에 보면요, 우리들은 그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그 계란이 이제 막 후라이가 될 때 그때 막 중간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맹탕으로 후라이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소금을 각자 기호에 맞게 뿌려 먹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요리를 하는 중간에 소금을 넣는 거하고 다 된 다음에 기호에 맞게 소금 뿌려 먹는 거하고 또 맛이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조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큼 뿌릴지 어떻게 아느냐? 감으로. 저도 모릅니다. 그냥 뿌리면 느낌이 요 정도면 맞겠지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이 있어요. 소금이 정말 중요해요. 요리의 핵심은 간을 잘 맞추는 거죠. 소금이 빠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은요, 대부분 먹어보면 조금 입맛을 당기는 듯한 짭짤함이 있어요. 그게 맛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리장 정도면 그 동네에선 유지인데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니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교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했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삭개오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자 삭개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포탈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식사했는데 식사 장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만 나오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밤에 이제 식사하면서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문화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하고,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같이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면서 2시간 3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삭개오는 유대 사회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의 분위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쾌해요. 즐거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었어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요,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하하, 막 제자들이 하하 껄껄껄 웃으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한 거죠. 밝게.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았던, 벌이받았던 삭개오가 웃은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했다고 돼 있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지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돼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죠? 뭐예요? 미라클, 기적, the grace, 은혜, glory, 영광, 또 뭐 있어요? rejoice, 기쁨.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죠. rejoice, 기쁨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딱 들어갔더니 거기가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좀 유머도 할 줄 알고, 속상해도 좀 웃을 줄도 알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도 알고, 그런 내적인 영적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거 얼굴에 다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감정 표현은 다 하고,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는 제자로서의 길은 덜 간 거예요. 소금이란 뭐냐? 이런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맛깔스러운 사람.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재밌네. 아,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우리 공동체가 좋네. 아,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이 정말 재밌네. 맛깔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Christ. 분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세요. 소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다 소금기가 빠진 것처럼 사회가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린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그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 있잖아요. 미국 그 동영상인데, 소아 백혈병 병동인데 머리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아기가. 근데 마스크 끼고 병실에 있는데 하루 종일 막 몇 날 며칠을 거기 있으면 애가 막 답답해 하잖아요. 이거 막 애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뚱뚱한 흑인 여자 간호사가 병실에 딱 들어오는데 애가 쭉 쳐져 있으니까 말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막 위로하다가 애가 계속 푹 쳐져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그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애 앞에서 막 댄스를 막 추는 거예요. 웃긴 댄스를. 그러니까 애가 막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애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맛깔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댄스 치는 그 흑인 간호사를 보고 우리가 참 추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1935년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할머니가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훔쳤나요? 할머니가 답변합니다. 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꼭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딸아이가 있는데 제 사위가 딸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딸아이에게는 애가 둘 있어요. 제 손주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절도는 범죄입니다. 절도는 10달러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1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10달러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었다면 빵도 안 훔쳤겠죠. 그냥 징역을 살겠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역을 사신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막 돈을 세더니 10달러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달러가 있습니다. 이 10달러는 저 할머니의 벌금으로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법정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50센트의 벌금을 매깁니다. 갑자기 웅성거립니다. 아, 왜? 벌금을 내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할머니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방치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벌금 내셔야 됩니다. 50센트 다 내세요. 그리고 그 책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려야 됩니다. 방청객이 감동을 받아갖고 다 50센트를 냈더니 모았더니 47달러 50센트가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 그 돈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이 사건이 미국 신문의 대문짝처럼 났습니다. 47달러 50센트가 가난한 여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자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대요. 우리 사회가 살만하구나. 우리 사회가 살만하구나. 맛깔스러운 세상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곧 종식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